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26페이지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36절까지.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선한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 가운데 닥친 일들에 대해서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잘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또 생업의 현장 또 학교의 현장 또 교회 현장에서 이 말씀들을 큰 능력 삼아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님께서 전하는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고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목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들려지니. 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나에게는 천국 영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는 살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착고에 채이고 무고하게 박해받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감옥에 간다거나 착고에 채인다거나 하지 않아도 그런 일과 같은 일들, 그런 상황들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틀림없이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잘 처리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감옥과도 같은 그런 문들이 열리고 깨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매었던 착고들이 끊어지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주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주간이 되었죠. 그래서 감옥터 같은 일들, 발에 메인 착고 같은 일들이 풀리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셨죠? 만약 체험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한 주간 동안 매일 기도하고 찬양했을 줄은 믿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주셨던 말씀,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마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도 여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셔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루는 성과보다도 더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지금 요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3차 전도 여행이 무슨 말인가 들리시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그 과정이 다 연결이 될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또 이렇게 역사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해서 다 꿰미로 이렇게 다 메어졌다가 3차 전도여행이 마쳤습니다 하면 네,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걸 잘 압니다. 이렇게 되셨을 건데 뜬금없이 3차 전도여행이 뭐냐 하시는 분은 말씀을 안 보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부터라도 교회에서 계속 매일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잘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여러 제자들도 성령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만류하기도 하고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예언도 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예요. 방문을 한 거예요. 이미 고난받을 줄 알고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오늘 21장의 앞장에 있는 21장 앞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만나니 그 장로들이 이런 권면을 해요. 자, 여기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성도들 가운데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 당신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할례를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을 그들이 전했다. 물론 거짓 소문들이죠. 거짓 소문이에요. 예.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을 듣고 있으니 마침 우리 가운데 서원을 지금 쭉 그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의 막바지에 있는 사람들, 정결 예를 준비하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 4명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마무리해라. 만약에 필요한 비용이 있으면 좀 대서 머리를 깎고 이제 나실인의 서원을 잘 마무리해라.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에 대한 듣는 소문이 전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잘 또 율법도 지키고 그런 결례 행위도 잘 지키는 바울이 이렇게 모세 율법도 막 폐하고 지키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이 볼 거 아니냐. 그래요. 그 말을 듣고는 순순히 바울이 그 권면을 잘 받아들여 순종했어요. 그래서 4명을 데리고 가서 결례 행위를 정결례를 그런 행하고 이렇게 그 성전에 있으니 마침 바울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소동의 내용은 뭐냐? 바울과 얼마 전에 함께 있었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에베소 사람, 에베소 사람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는데 그 헬라인 이방인인 그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사실이죠. 그 일로 인하여 바울에게 이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내용은 앞절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바울을 오해하여 죽이려고 지금 폭행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서 끌어내려진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지금 폭행을 하고 있다. 그 소문이 당시 천부장에게 들려서 천부장이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바울에게 막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바울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쇠사슬에 결박해서 어떤 일인지,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런 사람 저런 말하니까 왕왕거려서 그 자리에선 들을 수가 없어 영내로 들어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자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마침 성전에서 나와서 여기는 안토니오 성이죠. 안토니오 성의 층계를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위로 들어서 바울을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장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죠? 그래서 들려지니 그 말이 오늘 성경 구절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갈 수 없으니 옆에 유대인들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서 지금 영내로 옮기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병사들에 의해서 바울이 들려가요. 자, 그 장면을 상상하면 매우 인상적이에요. 아주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병사들에 의해서 들려가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귀한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바울이 당한 이 바울의 무기력함, 그 무능력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많은 폭도들에 의하여 폭행당했습니다. 마침 천부장이 와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구하여 성내에 있는 병영 안으로 데리고 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폭도들이 바울을 폭행하여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깨 위에 들려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죠. 자, 지금 병사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바울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발을 놀려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손을 놀려서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또 몸을 이리저리 사용할 수 있나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발도 묶이죠. 팔도 묶이죠. 팔도 움직일 수 없죠. 뭐 할 수 없죠. 몸도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병자를 고쳤어요. 무수한 병자를 고쳤어요. 자, 예배소에서는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갖다 대도 병이 나았고요. 그가 입은 앞치마를 벗겨다가 병자의 언저나도 나았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귀도 쫓아내는 역사도 예배소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렇게도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옮겨지고 있을까? 무능력하게 옮겨질 수 있을까? 당시 상황만 보면 바울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하고 의문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울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식을 행하면 좋겠다는 장로들의 의견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하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걷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헤쳐가지 못합니다. 대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완전히 들려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병사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무능력과 무기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한 형편도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처한 형편도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좀 건강하니까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 보이죠. 내가 건강하니까 뭐 사업도 이렇게 저렇게 한번 구상도 해보고 뭐 자격증도 좀 따고 뭐 이렇게 공부도 좀 해보고 뭐 일도 좀 해보고 뭐 직장도 좀 알아보고 내가 좀 건강하니까 돈이 좀 있다가 하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대로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저런 일은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금방 몇 가지 사례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는 아예 그런 생각이나 시도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해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코로나 상황이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이끌려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극심한 무기력과 무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대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심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퀘스천 막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런데로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런 대로 하나님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의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두려움, 근심, 걱정, 아니면 낙심, 불평, 원망.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세요. 꼭 암송하세요. 예. 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됐어요.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죠. 이전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록했어요. 고린도에서. 자, 그때 로마서를 기록하고 본문의 사건은 그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예. 바울이 친히 지금 직면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동격이에요. 예,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죠? 자, 바울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체류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이란 건 뭡니까? 만물이 그리고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일, 저렇게 보이는 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 협력하고 협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가능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로 하여금 모든 일로 하여금 선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저 사람 보이는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이 무능력하게 손과 발이 묶여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들려져 옮겨진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예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들려지지도 않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런 일이 아예 생기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러면 대신에 뭐를 체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해요. 아주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가 애써 회피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두려워서 좀 주춤거리면서 뒤로 이렇게 물리기도 뒷걸음치기도 하지만 실은 이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면, 더 확고하게 체험해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셔요. 자,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것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요.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바로 거기에 평안이 있고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믿음의 질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저 이런 일 저런 일에 전전긍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과정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강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되게 분리불안이라는 게 뭐 있잖아요. 여러분 분리불안인 게 분리불안. 3살, 4살, 5살, 한 서너 살 그 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좀 떼어놓고 무슨 일도 해야 되는데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막 울고 불고 난리예요. 마트라도 좀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엄마에 대한 전적 신뢰가 아이가 있으면 엄마 잠깐 마트에 뭐 좀 사가지고 올게 여기 있어 하면 잠시 동안 엄마가 떨어져 있지만 다시 돌아올 걸 아는 아이는 엄마 그렇게 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하고는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자기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 분리불안을 가진 아이는 절대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체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신, 그 경험, 그 체험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무능력한 상황, 어떤 무기력한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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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바울이 닥친 일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렇게 되어야 안전하게 보호되고 장차 가고자 하는 로마에까지 갈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21장 보지만은 23장에 보면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40명이 암살단을 결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바울이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도
또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해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해도, 또 하나님의 종이요 사도라고 해도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병사들이 의해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을 들어서 옮길 판인데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어떻게 거리를 활보하거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잠시 손과 발이 묶이고 온 몸이 로마의 병사에 의해 들려져 운반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상황 넘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그 다음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너머를 보시라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상황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로마에 반드시 가서 너는 나를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과정들,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몇 수를 이렇게 내다본대잖아요. 몇 수. 좀 과장되긴 하지만 양자가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건 드라마나 만화에서 여러분 보셨나요? 딱 한 수를 뒀어요. 저쪽에 또 한 수를 딱 뒀어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은. 실제로 두는 건 아닌데 막 수싸움 하잖아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졌어 하고는 바둑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까만 돌 한 수, 하얀 돌 한 수를 놓고 있다가 까만 돌 가진 사람이 졌어 하고는 포기를, 실패를, 패배를 선언했다고 하는 그런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는 두 수, 세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몇 수 정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10수? 대단하네요. 100수? 1000수?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두 수, 세 수 앞만 보고는 그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사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래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기력하고 무능할 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올바른 반응은 뭘까? 첫째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 자, 감사와 찬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복 주시며 함께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이게 감사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어. 지금도 함께 하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게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 일 때문에 감사해요? 아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In Jesus Christ.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황에 던져질 때도 그 상황에 직면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병사들의 손에 그 어깨 위에 들려져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죄수들이 듣더라. 온 죄수들이 조용히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찬양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확실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깨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 자, 오늘 또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감사와 찬양이 풍성해져야 돼. 이렇게 넉넉해도 될까 할 정도로 또 넉넉해야 돼. 아니, 엄마는 감사밖에는 몰라? 엄마는 찬양밖에는 몰라?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된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인내해야 된다. 자, 염려하게 되는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 곳곳에,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래 누가복음 18장이 시작돼요. 또 빌립보서 4장 5절로 6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각. 학교에 늦었다는 지각이 아니에요. 알지자 깨달을 각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문을 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깨달으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 이런 일 뒤에 다음 순서, 다음 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거야. 누가 그걸 제일 잘했을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기도의 사람들, 다니엘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가장 잘했어요.
예.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고를 받아서. 사실 따지고 보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요셉은 파라오의 측근들을 못 만나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게 정치범 감옥이었거든. 바로의 측근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아니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감옥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뭡니까? 예? 놀래서 그냥.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서도 자기에게 맡은 일들 충실하게 했어요. 그 상황은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죠. 아, 형들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고 있었던 게 바로 요셉이에요. 인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 시련은 용광로에서 쇠를 재련하는 거하고 같아요. 성숙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러면 참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생으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참으면 능히 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뭐 하는 지혜? 인내할 수 있는 지혜. 연단되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참아야 돼. 뛰쳐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이런저런 상황에서 뛰쳐나가면 안 돼. 꾹 참되 억지로 참으면 병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억지로 참게 하지 않아요. 억지로 인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 마음의 평강으로, 그 마음의 기쁨으로, 그 마음의 소망과 기대로 참아내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우물이에요. 우물. 사방이 다 막혔어요. 하늘만 뚫려져 있죠.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사방이 막혀있고 하늘만 뚫려있는 그 상황. 자, 여러분, 막혀있는 곳을 막 뚫으려고 하지 마세요. 뚫려있는 하늘, 뚫려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들. 감사하는 일, 찬양하는 거. 감사 찬양하는 거.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건 조금 쉽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즉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황에 있는 또 앞으로 혹시 있게 될 우리들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라. 인내하라. 기도하라. 이 권면을 또 격려로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마땅히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마땅히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감사일기 써보자, 기록해보자 했는데 5가지, 20가지, 50가지, 100가지.
우리가 쉽게 이럴 수 있거든요. 비교 감사. 아,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비교 감사는 아니에요. 비교 감사는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은 이런 일 당했는데 나는 안 당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을 우리로 보게 해요. 보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치 못한 것들을 알게 해요. 봐라. 저런 경우 봐라. 저거 너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너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비교 감사는 아니나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 잃어버렸던 것,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많이 찬양하자고요. 찬양을 듣는 게 찬양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찬양도 여러분 들으세요. 뭐 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근데 듣는 것만 찬양을 안 해요. 찬양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내가 뭐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 차 타면서 찬양 막 이렇게 듣는 거 찬양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하지는 않으십니까? 앞으로 또 처할 수도 있겠죠. 지난 과거의 지난 삶 가운데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그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저 불신자들처럼 우왕좌왕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의문을 드리고 또 심지어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그러면서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게 극대화되도록,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여러분 계획을 짜시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해오신 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멈추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빽빽하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의 기도 잠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금 비단이 깔려 있는 길만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또 알도록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또 두시기도 하고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일들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들이 어렵고 또 내일을 예측하는 그런 어두운 지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너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